교회에 들어온 상당수 성도들 중에 나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갑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귀한 고백입니다.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간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도 나타나는 굉장히 당연한 이 진리예요. 또 그리고 당연한 명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 간다는 것은 맞는데 그 천국,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것이 과연 나도 포함되어 있는 말인가? 성경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가라고 할 때에 그 질문을 반드시 하셔야 될 것입니다. 내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에 간다,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명제도 나와는 아무 상관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성도들이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들은 많이들 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묻죠. 그러면 예수 믿는 게 뭡니까? 라고 물으면 그때부터 당황하기 시작하셔가지고 말끝을 흐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 게 뭡니까 도대체? 작년에 제가 어떤 교회 당회에 참석할 일이 있었습니다. 장로님들이 10수명이 앉아 계셨고 저도 거기에 포함되어서 이런저런 이제 대화를 하다가 그 시간제 끝에 장로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장로님들 제가 장로님들께 질문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허락을 받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한 질문 한두 개 정도를 장로님들께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장로님들마다 답하는 게 다 달라요. 예수 믿는다는 건 이런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런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장로님은 저는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인들의 대표 아닙니까? 장로님들이 교인들의 대표인데 장로님들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다 정의가 다르고 저는 패스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교회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제각각이라는 뜻 아니겠어요? 이런 교인들이 교회 안에 넘치기 때문에 매주마다 설교자들은 고민이 있습니다. 이런 예수 믿는 것에 대한 그 정의와 명확함도 알지 못한 채 모호한 이런 어떤 상태로 예수 믿는다는 거 잘 몰라도 천국 간다는 그 확신을 가진 교인들의 심기가 불편해질까 봐 온전히 설교를 잘 못하는 영역들도 생기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그래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자, 여러분 이걸 참 많이들 오해하시는데 겨자씨만한 믿음은 구원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나옵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은 믿음을 가진 자, 구원받은 자의 삶은 작은 겨자씨만한 것이라도 반드시 성장하고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인 것이지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성경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이처럼 정말 많은 경우에 신앙 자체가 참 모호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정의합니다. 분명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내 삶의 그 열매, 성령께서 맺게 하신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겨자씨 같은 믿음으로 겨우 천국에 입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모호한 그 생각을 확신이라고 착각하며 그렇게 신앙생활 하더라 이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을 그 상태로 두지 않을 겁니다.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저는. 그리고 여러분 중에 그 상태로 계시다면, 그 상태로 계신 분들이 있다면 겨자씨 같은 그 믿음으로 천국 갈 생각하지 마시고 또 믿는 자의 그 내적 활동성과 믿는 자의 그 외적인 그 어떤 증거 없는 열매 없는 그 삶을 가지고 나는 그래도 연약한 믿음이지만 천국 갑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또 제가 여러분을 편안하게 교회 출입하도록 내버려 두길 기대하지도 마시고, 우리 삼위 하나님과 그 앞에 내가 어떤 자인지,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철저하게 알아가고 깨닫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려가는 그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음, 그리고 천국이라고 그렇게 확장시켜서 이해해도 크게 왜곡되지 않은 개념일 것입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구원에 이르고, 애통하는 자가 천국 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나 제가 모르긴 몰라도 상당수 교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들아,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고 있는 자들아 라고 하는 사람들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또 예수님은 그 팔복 중에 제일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우리 가운데 의를 위하여 박해받으며 수고하며 또 눈물 흘리며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예수를 믿으면서 그 어떤 손해 볼 생각도 없고 헌신하며 수고롭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어떤 희생도 하지 않으려는 자칭 겨자씨 확신 교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교회 안에 많은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분들의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을 솔직히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 나라 시민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는 반드시 천국 시민의 그 의식이 있어야 되고, 천국 시민의 의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천국 시민의 의식이라는 게 뭘까요?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이 땅에 시민 의식이 있다는 것은 가장 밑바탕에 애국심이 깔려야 되지 않습니까? 천국 시민 의식도 하나님 나라 사랑함과 사모함, 그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죠. 그럼 천국 시민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이 나라를 수호하고 유지하기 위해 의무를 감당하고 또 참여하는 것, 헌신하는 것. 여러분, 우리나라의 헌법에도요, 이 우리나라 조국 대한민국을 지키고 후대에 그 아름다운 나라를 물려주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라고 의무 조항을 넣어놨어요. 그것도 무려 5개나 넣어놨어요. 여러분, 우리 국민, 우리 시민의 의무가 뭡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모르세요? 납세의 의무. 납세가 제일 먼저 나오네요, 그죠?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도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있어요? 환경 보존의 의무도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의 의무도 있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이 나라를 지키고 그리고 수호하고 유지하고 후세에 아름다운 나라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싫어도 해야 되는, 의무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국민 의무라 이 말이에요. 이게 헌법으로도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형제들에게 20살, 21살 되면 입영 통지서 날라오면 나한테 왜 군대 가라고 강제적으로 나오는 거야? 여러분,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우리는 입영 통지서 받고 다 군대 갔다 옵니다. 저도 갔다 왔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내가 이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이 이런 것으로 증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세금 내라고 세금 고지서 나갑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대한민국 시민이라는 것을 여러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물론 내기는 싫겠지만. 자, 여러분, 확신은요 그런 데서 찾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건 뭐 어떻게 확신합니까? 책을 봐서 여러분이 압니까? 공부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압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의무를 감당하고 역할을 감당할 때 확신을 얻는 거 아니겠어요? 확인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의 국가에서도 그러한데,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란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에 나의 시민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내가 의무로 또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인하는 방법이 될 거예요. 자, 오늘 우리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왔습니다.
길고 긴 텀을 끝내서 이제 계속되는 사울의 이야기를 보게 될 것인데, 과거에 교회를 정말 잔인하게 박해하고 잔멸하려고 했던 사울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회심하고 정말 내면적으로 외면적으로 달라진 어떤 증거들을 우리는 지금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사울의 그 삶을 지금 우리가 확인해 가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까지 다메섹에서 정말 회심한 이후에 복음 증거하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의 삶을 드러냈다가 아주 죽을 위기를 경험하고 광주리의 성벽에서 광주리를 타고 도망쳐야 하는 상황에 이어진 내용이에요. 그 이후에 이제 펼쳐지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오늘 26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이 유대인의 박해를 피해서 극성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갔는데, 도망간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이유, 그 이유를 누가는 뭐라고 설명하는지 보십시다. 26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제자들을 사귀고자 했다. 그러니까 극성 유대인들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쳤다면 굳이 예루살렘으로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 어떤 곳이에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극성 맞은 도시 아닙니까? 그러면 극성 맞은 유대인들 피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이유가 없죠. 사울은 뭐 때문에 간 거예요? 제자들을 사귀려고 들어갔어요. 자,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매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 중에, 나는 성령을 믿으며 성령을 믿어 교회가 된 사람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건 뭐예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성도의 교제와 교제의 방법은 죄를 용서받는 것. 자, 이게 뭡니까? 교회의 교회됨을 드러내 보이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이런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사귀고자 하는 마음이 창조된 사람들이에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같은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끼리 사귀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창조된 사람이라고. 분명히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사귀기가 불편하고 또 서로 교제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내가 사귀고 싶어하는 사람은 나랑 좀 성향이 비슷하다거나 아니면 말이 잘 통하는 뭐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분명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서로의 신앙 고백이 다르든지 아니면 예수를 머리로 하여 그의 몸된 지체인 성도가 아니든지 둘 중 하나일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교제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 성향에 맞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인다, 그리고 또 나와 성격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난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런 거는 뭐라고 부릅니까? 그건 동호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건 동호회입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성도가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기 때문이고, 그 고백 안에서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 어울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방학 때마다 억지로라도 다른 공동체원들과 함께 만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끼리끼리 만나지 마십시오. 지금 사울은 예루살렘의 성도들과 분명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이 신앙 고백 안에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의 제자들은 마음을 열지를 못합니다. 그에게 다가가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생각하죠? 내가 지금 이만큼까지 내가 마음을 열고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교회가 이래 하고 마음 상해가지고 휙 돌아서가지고 교회를 떠나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러지 않죠.
지금 당장 나를 찾아오는 사람은 없고 지금 당장 나에게 마음을 열지 않다 하더라도 거기서 내 마음을 접거나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향하여 가까이 가고자 노력합니다. 수고한다 이 말. 여러분, 이 노력과 수고라고 하는 것은 내 시간을 드리는, 나의 시간을 드리는 어떤 일일 수 있습니다. 또 내 감정을 소모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포기하고 싶은 내 인간적 본성을 거슬러야 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 마음을 사울에게 부으셨기 때문에, 창조해 내셨기 때문에 사울은 포기하지 않죠. 사람들을 대면하는 것에 회피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의 이런 태도는 구원받아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진 모든 성도들의 공통적인 태도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된 사람인가 라는 것을 점검할 때 중요한 시금석으로 작용하는 것이 뭡니까? 나는 누구와 교제하기를 기뻐하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의 내용 안에 성도의 교제가 들어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세요. 굳이 교회 나가야 되냐? 굳이. 요즘 유튜브 잘 돼 있고 은혜로운 설교들 많고 찬양팀의 찬양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유튜브로 많은 말씀들 듣고 또 혼자 정말 경건 생활하고 혼자 기도 생활 열심히 하면 되지, 꼭 뭐 교회 나가서 이렇게 감정 소모하고 이렇게 피곤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가? 자,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성도들 만나기 어려운 시대라 할지라도 교회로 모이지 않고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은 기독교에서 단 한 번도 성립된 적 없고 앞으로도 성립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독립적으로, 성도들은 독립적인 개체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로 교회 안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접붙임. 접붙였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접붙여졌다. 나 혼자만 그냥 다이렉트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접붙여졌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고 그 안에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일어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을 잘 기억하십시오.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을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자, 그림을 하나 볼까요? 로마 가톨릭은요, 교회 안에 구원이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교회가 구원을 준다라고 가르치죠.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자가 교회로 들어오면 거듭나고 구원을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구원받은 자가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로 부름받는다. 교회 안에 구원이 있다. 교회 안에 in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into the church, 교회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전혀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혼자 구원을 이야기한다. 이것은 마치 나무 가지가 몸통에서 떨어져 나가서 나는 열매를 맺어 보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주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 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하는 그보다 더 큰 열망과 소망이 있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유별난 게 아니라 당연한 거라고요. 이것이 성경이 교훈하는 교회의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이 구원의 감격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떠나서 그 열매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교회의 교제, 성도의 교제를 뭐라고 표현했는지 한번 보시죠.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자, 요한이 전도했어요. 요한이 전도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사귐이 있게. 자, 그러면 교회의 사귐 안으로 들어오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전도한 것이다 라고 요한은 설명한 것이죠. 그런데 그 우리와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뭐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귀고 아니면 뭐 또래가 비슷한 연령대끼리 서로 사귀고 교제하고 이런 의미겠어요? 사도 요한이 그렇게 오해할까 봐 전제를 딱 깔아두는 게 뭡니까? 여기에서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을 누림과 같은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 사귐이라고 하는 것,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에 대한 반영이에요? 하나님과 성부와 아버지와 아들의 교제를 내가 누리는 것이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는 반영이다. 반영이에요. 연장선에 있어요.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니까 사람 만나려고 교회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청년들을 전도하는 방법은 청년들이 많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싱글들이니까 일단은 뭐 여기 뭐 괜찮은 형제 자매들이 있으면 그냥 뭐 전도 안 해도 알아서 옵니다. 그냥 막 자기를 어필하면서. 자, 그리고 요즘 핵 개인화 시대니까 외로운 사람들이 많죠. 사람들과 대면해서 교제하기 어려우니까 사람들 만나려고 교회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번지수 잘못 찾으셨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교 모임이 아니에요. 교회는 아버지와 아들과 교제하는 방식의 연장선이에요. 그 방식을 반영한 거예요. 다시 정리하자면 교회의 사귐 안으로 들어온다, 성도의 교제권 안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하는 그 맥락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없는 성도의 교제, 이것 없는 그냥 교회의 사귐은 이거는 그냥 사교 모임에 지나지 않지 이걸 교회라고 부를 수는 없어요. 자, 그런 차원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의 회복이겠죠. 관계의 회복.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일 때에도 여전히 관계의 회복이 나타나요.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요, 교회의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구원의 관계를 실제로 연습하는 장소예요. 그 구원의 아버지와 누리는, 아들과 누리는 이 관계를 연습하고 임상적으로 실험하고 도전하는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교회 안에는 말 많고 탈 많고 문제 일으키기 좋아하고 나서기 좋아하고 자기 말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 부지기수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좀 깊이 관여하기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것 때문이잖아요. 상처받기 싫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고백하는 성도들의 그 교제, 고백하는 성도들의 교제를 안 해도 된다.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그 성도의 교제 안 해도 된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 많은 사람들이 많고 상처 주는 사람들이 많다 해도 성도의 교제 안 해도 된다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어느 시대든지 교회는 늘 그랬으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어느 시대든지 교회는 그랬어요. 저한테 요즘 푸념하듯이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요즘에 참 괜찮은 교회 찾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어느 시대나 그랬어요, 여러분. 요즘이 아니라 어느 시대나 괜찮은 교회 찾기 어려웠어요. 종교개혁 시대도 그랬고 중세는 말할 것도 없었고 근현대 지금에 이르기까지 괜찮은 교회 찾기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들은 교회로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또 모이는 것을 등한시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같은 믿음의 고백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기뻐했고 교제하기를 힘썼고 그 마음이 우리에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해도 아예 걷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 불완전한 상태의 교회, 그 불편한 교회를 지키고 또 붙들면서 교회를 그냥 또 괜찮은 교회 없을까? 이보다 더 괜찮은 교회 없을까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유지할까? 어떻게 지켜낼까를 고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인들은 너무나 쉽게 괜찮은 교회 없을까를 고민하지 내가 괜찮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수고와 희생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답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바른 말씀 전하고, 그렇지, 교회는 바른 말씀이 있어야지. 기도에 뜨거움이 있고, 그렇지, 교회는 기도에 뜨거움이 있어야지. 교회는 그래야지.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증거되는 자리에 왜 안 나타나세요? 정말 기도하는 자리에 왜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저 괜찮은 교회를 찾는다라고 하는 어떤 명제가 내 안에만 있는 것이지, 내 안에 있는 그 헌신과 수고와 주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그 의무를 할 생각은 없어 보인다. 사울은요, 자기를 경계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 꾸역꾸역 찾아갑니다. 자기를 좋아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는데 또 머리를 디밀고 또 어떻게 말을 좀 섞어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받아주질 않죠.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그가 정말 참 제자인지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임 가운데 들어가려고 마음을 씁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유별난 것이 아니라 정상입니다. 무교회주의가 정상이 아니라 어떻게든 같은 신앙 고백을 확인하고 그 공동체에 나도 들어가기를 열망하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신앙이라. 그러나 여러분, 쉽지는 않죠. 충분히 이해갑니다. 왜 그래요? 사울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히 박살났잖아요. 특별히 헬라파 유대인들, 그들 중에 집사를 7 세웠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을 유독 박해하는 바람에 집사들은 다 뿔뿔이 다 흩어지고 심지어 그중 한 명은 죽임당하기까지 하지 않았어요. 그로 인해 교회가 잔뜩 위축됐습니다. 바로 이때 사울이 그 그리스도인들과 조우할 수 있도록, 만나게 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누굽니까?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이미 사도행전 4장에 등장했던 사람입니다. 당시 교회가 세워질 때 교회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았던 그런 헌신과 희생을 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사도들이 뭐라고 불렀느냐? 바나바라고 불렀어요.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부른 이름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무슨 뜻이냐?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요셉이라는 이 바나바는 정말 하나님께 받은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상처받은 사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또 정말 서로 갈등이 있는 곳, 분열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자기를 희생하고 수고하면서 그들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이 있기를 애썼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래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3직,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중에 한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중에 이렇게 헌신하며 희생하는 사람 누구겠어요? 바로 제사장이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내가 마치 죽는 것과 같은 그 자리에 중보자처럼 있어서 서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바로 제사장 직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교회 문제를 보고 분명히 거기 들어가면 피곤한 줄 알면서도 모른 척하지 않고 거기에 또 들어갑니다. 희생합니다. 화목해 합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 지금도 계시지만 우리 교회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나바가 이런 사역을 했다고 해서 이걸 새가족 사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새가족 정착을 위해서 새가족이 오면은 환영합니다 하고 이제 환영해주고, 그리고 또
빈자리 새가족석에 새가족들은 여기 앉으셔야 됩니다. 교회 주보, 그 다음에 새가족 교제, 그 다음에 새가족 교육받는 곳은 저기입니다.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주중에 전화해주고 수료할 수 있도록 다 안내해주고. 여러분 이걸 새가족 사역이라면서 뭐라고 부르죠? 바나바 사역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바나바를 정말 오해도 심각하게 오해한 부분이에요. 바나바가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뭐 했느냐? 여러분 이런 바나바 사역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심각하게 병들었는지 아십니까? 왜 그래요? 누군가가 처음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이 양인지 늑대인지 전혀 구분도 안 하고 환영합니다 해가지고 빈자리 앉으세요. 그렇게 다 받아들였어요. 이 바나바 사역이 온갖 이단들을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만든 입구 역할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교회는 두 가지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거룩을 확산시켜야 되죠. 또 하나는 세상으로부터 들어오는 그 부정함과 또 세상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도 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 기능을, 이 거룩한 기능을 바나바 사역이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교회 성도들이 늘어야 되니까. 교회 성도들이 늘어야 되니까. 그렇게 문 활짝 열어놓고 일단 성도들 마음이 좋으니까 양이며 늑대며 일단 다 받고 거기서 나중에 이 늑대들 출려내자. 여러분 어떻게 나중에 출려냅니까? 늑대들이 양의 탈을 다 쓰고 있는데 그렇게 신천지의 추수꾼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또 하나님 교회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얼마나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바나바 사역. 그 교회 문을 활짝 열어놔가지고. 그렇게 교인들이 늘었다는 게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게 교인들 느는 게. 바나바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런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바나바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27절을 같이 보시죠. 자,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울은 사울을 사도들에게 데리고 갈 때에 새가족입니다. 등록하게 해주시죠. 이런 식으로 사역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길에서 어떻게 주를 만나게 됐는지, 그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 그리고 다메섹에서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증거했는지 이것들을 뭐예요? 다 확인하고 점검하고 검증하고 교회에 증언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했던 일은 사울을 다메섹에서 돌보고 케어하는 중에 이 사람이 정말 예수 믿은 거 맞는가 확인했어요. 이거 그냥 연기하는 거 아닌가 확인했다고요. 그리고 그것이 확인되었을 때 이 사람을 가르쳐 보니 이 사람의 반응이 정말 예수 믿는 자의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며 그것을 검증하고 그리고 신중하게 살피고 교회에 소개했던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소개할 때 어떤 마음으로 소개했겠어요? 내가 보증합니다, 이 사람. 내가 살폈는데 내가 보증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환영합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렇게 교회 입구에서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그것들을 면밀히 관찰하고 돌보고 확인하고 하는 과정들이 필요해요. 우리 교회는 새가족들이 올 때에 그냥 새가족 등록하십시오라고 절대 새가족 등록하든 내밀지 않습니다.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의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 다 검증하고 이 앞에 서서 그 신앙 고백을 자기 입으로 말하게 하고 교회가 그것을 듣고 또 승인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죠. 여러분 바나바와 예루살렘 교회의 한번 모습을 보십시오. 한 사람을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이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신중했습니까? 얼마나 조심스러웠습니까? 얼마나 그 무게감을 가지고 기다림이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한 사람 교회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동정심 같은 거, 또는 교회 성장 욕심 같은 거, 이런 것으로 사람들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는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이 욕심으로, 그리고 한 명이라도 천국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성경적이지도 않은 이런 어떤 동정심으로 여러분 교회를 망가뜨려 가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어디에 한 명이라도 더 천국 보내야 된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지, 한 명이라도 어떻게 천국 보내야 된다고요? 그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어떻게든 그냥 한 명이라도 천국 보내야 된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요. 그러니 신앙 고백 없이 신자가 되고요, 신앙 고백을 확인도 안 하고 교회의 직분을 맡고요, 신앙 고백도 없이 교회 중직자가 되고, 심지어 나중에는 목사가 되기까지 하잖아요. 왜 이래요? 한 사람을 교회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신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한번 보시죠. 16장 11, 12절 시작. 어찌 내 말한 것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 한 사람이 신앙 고백의 점검 없이, 그냥 한 사람이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사고와 또 세상의 종교와 신념과 이념을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누룩처럼 퍼져서 교회를 변질시키는 일들이 여러분 교회사 안에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바나바의 적극적인 헌신, 이런 순종의 결과로 사울은요, 비로소 공식적으로 교회의 멤버가 될 수 있었어요. 드디어 교회의 교인이 될 수 있었다고요. 자,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이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출입할 수 있는 교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교인 되기 참 쉽지 않죠? 그럼 얼마나 영광스럽게 여기겠습니까? 여러분 교인이라는 것에 영광스러움을 여러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사울이 이렇게 교인이 됐는데, 야, 이제 난 드디어 교회 멤버십이 됐구나, 이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이렇게 끝나지 않았다고요.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이미 한몸 되어 그리스도 안에 한몸된 교회 지체들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 전쟁,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책임감, 그 의무에 몸을 던지기 시작하죠. 이게 누가 시키지도 않았을 것인데 나는 마땅히 그러해야 된다. 29절 말씀에 보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고 변론할 때 그 사람들이 죽이기까지 했다 그럽니다. 자, 사울은 구원받고 교회 일원이 된 그 시점부터 같은 신앙 고백의 동료들과 함께 주를 위하여 감당해야 될 그 자리에 동참했습니다. 저는 새신자입니다. 이제 새신자니까 저는 당분간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겠습니다. 우리 인식은 그렇죠. 나는 새신자입니다. 저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울은 그런 이유 때문에, 나는 이제 막 교회 들어왔다는 이유 때문에 뒤로 빠진다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사울은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됨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 군사로 싸우는 일에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울이라서 이렇다, 여러분,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었을 때 바울은 자기 아들 디모데와 같은 자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자, 디모데후서 2장 3, 4절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소위 그리스도 군사된 삶으로 징병된 자들이다. 여러분, 형제들은 입영 통지서 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징병됐다고 합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천국 갈 때까지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자. 이 세상의 삶 유야무야 그냥 그렇게 살자.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고요. 구원받는 순간부터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 나라 세워갈 때의 군사와 같은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능히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사울이 변론했다 그러죠. 자, 헬라어로 쉬제테오라고 하는 말이 변론하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쉬제테오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에는 디베이트라고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디베이트가 뭡니까? 논쟁하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사실 적절한 번역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이 쉬제테오라는 것은 서로 대화하다. 그러니까 토크 또는 뭐 컨버세이션 또는 이것과 논쟁, 디베이트 중간 어디쯤인 것 같아요. 논쟁은 뭡니까? 서로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그 의견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조금 언성이 높아질 수 있는 싸우다는 거잖아요. 말로 싸우는 거. 그런 어떤 개념이 강한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사울이 전도할 때에 사람들 듣기 좋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교회 오면은 선물 줍니다. 또 뭐 어떤 이유로 교회 한 번만 나오십시오. 이런 식의 현혹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와 삼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 부활이 무엇인지 그렇게 증거할 때에 때로는 논쟁 같은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주저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싸워서 이기자, 말로 그냥 싸워서 이기자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을 때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누군가에게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을 때에 그 질문에 대해 의문에 대해서는 이것이 답입니다라고 설명해 줬다는 뜻이겠죠. 때로는 어떤 악의를 가지고 그 믿음에 대해 어떤 내 신앙에 대해 공격할 때에 변론할 줄도 알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논쟁이 아니라 태도를 보셔야 되겠죠. 사울의 이 전도는요, 말 그대로 그 사람의 심령에 복음을 전해주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전해주는 것을 심어준다고 표현하고 싶은데 이건 사실 제 표현이 아니라 사울의 표현입니다. 바울의 표현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심었다는 겁니다. 그냥 뭐 던지고 말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설교는 정보 전달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와 그의 복음을 심어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사람들을 데려다가 뭐 좋은 음악회 같은 거 하고 영화도 보여주고 그리고 또 뭐 공연도 보여주는 걸 전도 집회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참 애매한 표현들을 써요. 전도 집회, 전도적 차원, 복음적 차원, 또 복음의 감동. 자, 여러분 그런 용어들이 성경에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항상. 성경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지 복음의 감동을 전하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지 복음적 차원으로 사역하라고 하셨던 적이 있습니까? 목사의 설교이든지 여러분의 삶의 말의 전도이든지 결국 예수를 심어주는 데 있습니다. 복음을 심어주는 데 있습니다. 음악을 하든지 무슨 공연을 하든지 교회 안에서 뭘 하든지 복음을 심어주지 않는데 어떻게 그걸 도를 전했다. 도를 전했다. 그걸 어떻게 전도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그냥 그걸 전도라고 부를 것이 아니라 그냥 감동을 선사했다. 기독교적인 감동을 선사했다. 아니면 기독교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런 어떤 툴로 친구처럼 친밀해졌다. 친구 맺기 사역을 했다. 훨씬 이게 더 적절해 보입니다. 제가 설교하거나 제자 훈련할 때 제가 막 흥분해가지고 언성이 높아지거나 또는 이렇게 과격한 언어를 쓸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냥 단순히 정보 전달의 차원이었다면
저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얘기했고 듣든지 말든지 책임은 여러분이 지십시오. 그냥 이러고 그냥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제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신지, 그 복음과 십자가가 무엇인지 제 안에 나눠줄 것이 있기 때문에, 속에 전해주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렇게 막 감정을 실어가지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 누구신지 이런 거 알지도 믿지도 경험한 적도 없는 분들이 전도하러 나간다. 물론 하나님 하실 일이겠지만 그런 분들에게 전도해라, 또 선교 나가자, 그리고 또 헌신합시다, 이렇게 한들 그것이 과연 바르게 나타날 수 있을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를 물으십시오. 예수님 부정한 사람들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에게 손 대셨습니다. 문둥병 환자에게 손 대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이 갇혀있는 관에도 손 대셨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주님은 그 부정한 대상에게 손을 대셔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생명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도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과 접촉하여서 그들에게 생명을 심어주고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될 존재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생명이 있어야죠. 거룩함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전도하라고 했더니 오히려 세상에 나가서 자꾸 전도 당해갖고 와요. 전도 당해가지고 온다고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도 자꾸 교회로 염려를 자꾸 가지고 옵니다. 전도를 하라 그랬더니 염려를 자꾸 가지고 옵니다. 그 세상의 문화나 또 철학이나 이념이나 사상을 자꾸 교회 안으로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나에게 심어줄 것이 없으니까. 그 정확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나에게 심어줄 것이 없으니까. 바울은 복음을 정확하게 풀어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게 뭐 때문에 가능했겠어요?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 쥐 죽은 듯이 들어가서 내가 그동안 알았던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고 그 질문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심을 듣고 정말 훈련과 말씀으로 기도로 다듬어진 시간이 있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복음을 알고 듣고 이해하고 믿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 그게 뭐예요? 복음의 효력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복음을 알고 이해하고 내가 들었다는 것으로 멈출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 들은 복음이 여러분에게는 효력이 있는가를 물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도 괜찮습니다. 효력이 있는가 보셔야죠. 지난주죠. 수련회 끝나고 나서 이제 나머지 짐들 정리하고 이제 하는 우리 몇몇 지체들이 수련회 때 너무 또 날씨가 더웠으니까 우리 짐 정리 이제 하기 전에 좀 근처 카페 가가지고 시원한 커피라도 한 잔 마시면서 우리 좀 힘을 냅시다 하는 차원의 가평의 그 근처에 카페로 다 모였습니다. 속속들이 이제 이래 모이고 있는데, 그때 우리 교회 혜린 자매, 정혜린 자매가 가장 먼저 도착해서 이제 저랑 같이 이제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근처에 레일 바이크 타는 게 있었거든요. 저 처음 봤어요. 근데 혜린 자매가 저한테 말해요. 목사님, 이 레일 바이크가 진짜 괜찮아요. 자기가 여러 레일 바이크 타봤는데 여기가 최고예요. 이렇게 말하는. 두 번째 그룹이 도착했습니다. 혜린 자매 또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레일 바이크가 진짜 괜찮아요. 최고예요. 세 번째 그룹 도착해 또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레일 바이크가 최고예요. 그랬더니 그 남편 용명재가 진짜 괜찮은 것 같다. 그러면 게임 끝났어요. 세 번 말하고 옆에서 거들면 안 살 수가 없어. 바람까지 잡았잖아요. 그렇게 듣고 보니까 타보고 싶은 거예요. 이거 한번 타봐야겠다 진짜. 뭐길래 이렇게 얘기까지 하나. 타봐야겠다.
자, 여러분, 전도가 이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이만큼 좋은 전도가 어디 있냐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먹어본 적도 없고, 타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는 그 복음을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신학자처럼 가르치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뭐 때문에 여러분 신학자처럼 자꾸 배워가지고 가르치려고 하는? 물론 배우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간단하잖아요. 내가 타보니까 최고다, 여기. 내가 다른 것 다 타봤는데 여기가 최고다. 뷰가 정말 끝내준다. 옆에서 한마디만 딱 거들어도 무조건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어보니 정말 내 언어가 바뀌었다. 예수를 믿어보니 내 삶은 전혀 그럴 인생이 아닌데 지금 이 인생을 살고 있다. 내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우리 가정에 이런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했다. 얼마나 간단해요, 여러분. 근데 왜 신학자처럼 설명하려고 드느냐 이 말이에요. 그날 그 카페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레일바이크 타라는 강요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3번씩이나 들어있습니다. 내가 여러 레일바이크 중에 여기가 최고야. 여러분, 혜린 자매가 그 직원일까요? 아니면 이렇게 돈 좀 받았을까요? 자기가 경험에 효력이 있으니까 강요까지 해보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이 시키지도 않는데 강요하지 않습니까? 복음에 대해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대해 여러분 그렇게 해본 적이 있으세요?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는 핍박은 고사하고, 이게 예수 믿는다는 것조차 나에게 부끄러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게 내가 종교가 뭐냐 물으면은 한 번씩 교회 가는 정도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 왜 그렇게 했습니까? 남들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나한테는 효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복음이. 남들은 효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라도 나한테는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은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효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죽으라고 지금 몇 번째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도 나는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효력이 있으니까. 먹고 살 빠졌다는데. 자, 이런 여러분 효력 있는 복음을 전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예루살렘에 있는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아주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고 막 극성같이 막 죽이려고 덤벼들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천지의 이만희가 영생불멸의 보혜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신천지 성도들, 교인들은 다 그걸 믿고 그걸 전도하는, 대놓고 전도하지는 않겠지만 그걸 믿고 전도한다. 그러면 그걸 확인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좀 짜증나네.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화가 나네. 또는 참 불쌍하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이고 싶네. 이런 마음은 잘 안 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 헬라파 유대인들은 사울이 그런 말을 했다고, 전도했다고 죽이려고 든다의 말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반응할 필요가 있는가? 왜 그럴까요? 사울이 전했던 그 복음이 사람들을 바꿔놓을 만큼 굉장히 위협적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죽이고 싶은 거죠. 여러분, 마귀는 어떤 사람들을 정말 없애고 싶을까요? 당연히 자기 자신에게 치명적이고 위협적인 존재를 없애버리고 싶을 겁니다. 치명적이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마귀도 치명적이지 않은 사람 건드리지도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 여러분 부끄러워하십시오.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가장 치명적인 위기가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치명적이지 않다는 데 있어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이단들을 보십시오.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는 것들만 틈새만 노려서 그것들만 왜곡시켜 전하니까 교회에서 대처를 못하는 거예요. 치명적이죠. 그런데 기독교 교회는 무엇이 치명적인지 치명적이지 않은지조차도 몰라서 되겠습니까? 사울은 정말 치명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고 싶어까지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30절을 보시면 이제 막 형제된 지 얼마 안 된 그 형제들이 사울이 걱정이 돼가지고
다메섹 가이사랴까지 데리고 가서, 왜냐하면 중간에 또 셀까봐 거기까지 데리고 가서 거기서 자기 고향 다소까지 잠깐 갔다가 오라고, 그렇게까지 할 정도로 열정이 있었어요. 효력 있는 복음이 가슴에 불타고 있었기 때문에. 자,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를 사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부터 기독교, 우리 복음을 가진 기독교 교회는 항상 이 세상이 보았을 때 치명적일 만큼 위협적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전혀 치명적이다, 이런 느낌이 잘 안 드는 건 제 생각일까요? 오늘날 기독교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것은 복음의 복음됨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복음에 가공할 만한 그 능력과 또 그 효력이 나에게 한 번도 경험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치는 자 많지만 사람들이 심령에 예수를 심어주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 가진 자들이 교회는 이렇게 많아도 손에 꼽힐 만큼 적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그냥 시시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께서 이 땅에 성령 부으셔서 너희가 이 땅의 왕이요, 너희가 이 땅의 제사장이요, 너희가 이 땅의 선지자들이니라 라고 우리를 임직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이 땅에 얼마나 사실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정말 악한 마귀 사단이 미쳐버릴 정도로 치명적인 존재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제 마음의 소망이 그렇습니다. 제가 이 땅에 얼마나 살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사역하는 동안 정말 마귀에게 치명적인 사람이고 싶다, 그런 교회이고 싶다, 제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복음 정말 바르게 회복해서 교회가 이 복음에 가공할 만한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것이 진짜다, 강요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 그리고 정말 사람들에게 예수를 심어주고 싶은 그 마음이 드는 그런 복음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열정과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이룰 때, 교회로 모일 때에 이 세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고 달라지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사랑이 나를 대속하셨네. 예수의 보혈이 나를 자유케 했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내게 생명 주셨네. 십자가에 달리신 주 앞에 경배해. 크고 놀라운 사랑이, 크고 놀라운 사랑이 나를 죄에서 구했네. 크고 놀라운 사랑이 나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믿고 고백하는 대로 크고 놀라운 사랑이 나를 죄에서 구했네. 아멘 아멘 아멘. 크고 놀라운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시네. 예수로 살리라.
예수만 따르리. 예수 내 삶의 중심, 엎드려 경배해. 자,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의 모습 앞에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가슴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저를 폭로해 내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겨자씨 같은 믿음, 그걸로 천국에 간다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안일하게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아직 믿음이 연약하다, 그렇게 덮어놓고 여러분 구원받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수 믿는다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시간에 복음의 그 능력과 예수께서, 내가 할 수 없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 번도 그냥 책으로 말고요, 내가 가보니, 먹어보니, 타보니, 거기 있어보니 이런 복음의 효력을 누리지 못한 분들 계시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은혜 주시기를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일찍이부터 들었지만, 일찍이부터 내가 들은 바는 있지만, 내가 눈으로 보며 손으로 만지며 내 삶으로 느끼는 그 복음을 내가 살아내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그 효력이 나에게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치명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 악한 마귀 사단에,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앞에 여러분의 삶에 그런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그 가공할 만한 능력으로 살 수 있기를, 충분히 그렇게 여러분이 부름받았던 사실에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성령께서 그 은혜의 자리에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음에 가공할 만한 능력 가운데 우리를 부르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오늘도 말씀 가운데 확인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은 우리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겨자씨 같은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머물러서 날마다 겨자씨 같은 믿음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며 사는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천국 백성 시민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을 드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경험케 하여 주십시오. 복음에 가공할 만한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그 부름 앞에 내가 아버지 하나님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맛본 적도 없는 복음을 어떻게 증거하겠으며, 내가 아버지 하나님 살아본 적도 없는 복음을 어떻게 증거하겠으며, 내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경험한 적도 없는 복음을 내가 무엇으로 증거하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삶에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에 복음 가진 자들이 이 세상의 마귀의 권세 앞에 치명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하는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우리 하나님께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우리됨을 인하여 우리의 스스로 그 근거를 찾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가공할 만한 그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심으실 때에
그것은 결코 겨자씨 같은 믿음으로 겨우 천국에 이르는 자들이 아님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 된, 교회에 들어온 교인 된 사울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참되게 예수를 믿으며 참되게 우리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그래서 이 세상에 정말 치명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복음을 사모하고 복음의 그 아름다움과 능력과 또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처럼 소금처럼 이 세상의 치명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들의 가정과 또 생업과 자녀들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